자, 하하하. 성경 말씀 다 찾았나요? 찾은 거 맞아요? 성경책 다 갖고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이상한 필승법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좀 잘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고 있다 라는 저마다의 노하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떡볶이 내가 진짜 잘 만든다, 라면은 진짜 내가 잘 끓인다. 그것부터 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외우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공식 외우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할 때 꼭 이렇게 하면은 이기더라, 아니면 유리해지더라,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공략법. 이게 뭘까요? 어떤 하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 가서 저거 사줘 오는 거는 혼나기만 하고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가 이렇게 했다. 엄마, 우리 집은 이런 거 살 형편 안 되지? 그러자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 했어? 하고서 그걸 사주더랍니다. 그 꼬마애는 엄마 아빠 공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를 쓰기보다 엄마 아빠가 이걸 사줄 안 될 능력을 어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것도 당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보면서 저마다의 그 사는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노하우든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떡볶이랑 라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자신이 끓이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맛있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나한테 딱 좋았던 맵기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매울 수 있어요. 나한테 뜨거워서 딱 좋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데일 수 있는 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도 내가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 노하우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됐었는데 10개를 외울 땐 됐었는데 20개, 30개, 50개를 외우려니까 첫 글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반에서 1등이었는데 그 실력을 갖고 조금 더 위로 가려니까 그 노하우는 원래 다 하는 기본 능력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필승법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아이도 지금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물을 받아내는 필승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0번 했는데 10번 다 사주셨어. 근데 어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돌아갔을 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진짜 10번이나 상처를 줬었던 것 같다. 그게 뭐라고? 그때 내가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엄마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필승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를 줬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서, 지금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찾죠. 필승법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필승법이 나옵니다. 이상한 필승법. 필승법이 뭐예요?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원래 필승법이라고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필승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건 이상한 필승법이에요. 한번 나눠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인데 오늘 상황은 지난번까지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봤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편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 그 사람들이 거인이든 말든 우리가 작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강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시내산 그 근처의 광야를 맴돌게 하셨어요. 계속.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눈앞에 가기로 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뒤돌아섰는데 40년 동안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매는 것도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멈춰 있으면 하루 종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준비를 다 챙겨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섰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 계속 낮과 밤이 바뀌는데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서 이제 막 짐도 풀고 여기서 좀 있겠구나, 우리 밥도 먹고 쉬자 하려고 지금 다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여기서 오래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챙겼던 풀었던 짐을 다시 챙겨서 다시 가요. 화도 날 거고 짜증도 날 거예요. 밥도 부족했었고 먹을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오일도 부족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이 가장 불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40년만 고생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정처 없이 광야를 돌았습니다. 언제까지 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시간이 지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집트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늙어서 죽게 됐어요. 늙어서. 이집트를 겪었던 또 다시 또 다른 가나안에서 새로운 이집트 같은 왕국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난 시간 뒤에는 이집트를 겪어봤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사람은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탐꾼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은 이집트를 몰랐습니다. 그저 가나안을 갈 수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 때는 이집트에 엄청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었어. 그때 내가 나중엔 종이었지만 관리였어. 내가 장군이었어.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광야에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고 다 놓고 왔고 결국엔 종 됐었거든요. 그럼 물질적인 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저 가나안 땅에는 성이 몇 개 있고 거인들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너가 얻을 수 있게 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것도 물질이라는 것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 걸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뜻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돼. 이것을 배운 이스라엘 세대들이 광야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해보는 저 정처 없는 어떻게 보면 낭인들, 야만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광야 사막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미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죠. 과거의 영광으로 기도하고 미래의 영광으로 기도해요. 그게 얼마일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올 수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이쪽입니다. 구름기둥 이쪽이다 불기둥 끌어당긴다는 거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필승법이 아니에요. 그건 필승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지만 여러분들 걱정돼서 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맞아서 가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첫 전투였어요. 의미 있는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악물고 엄마 아빠가 가지 못했던 저 성 오늘 우리가 밟는구나 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갔을 거예요. 뭐 철이 있겠어요, 창이 있겠어요, 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돌 하나 들었을지도 몰라요. 막대기 하나 집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자,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뒤따라오는 거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렴. 그리고 너희들을 침묵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거야. 그리고 그 성을 한 바퀴 돌립니다. 처음엔 성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저 성이 내 거가 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 거야. 엄마 아빠가 저 성을 정말로 원했어.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립니다. 언약궤가 앞에 갈 거야. 너는 뒤따라와. 제사장들이 나팔 불 거야. 너는 조용할 거야.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저 성이 달라 보입니다. 저 성이 그렇게 대단한가? 저 성이 평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 성도 있고 저 성도 있고 저 성도 있는데 앞으로 싸워야 될 성이 많은데 내가 이 성을 목숨 거는 게 맞을까? 고민됩니다. 그렇게 3일, 4일, 5일, 6일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야 들립니다. 아, 나는 저 성을 맴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옆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 주셔도 좋습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제사장들 나팔 봅니다. 나는 침묵합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죠. 다른 날이었어요. 오늘은 7바퀴 돕니다. 그동안의 하루들이 되새겨질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돌고 보니 다짐을 할 겁니다. 결단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있었던 그 이집트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하나님 없이는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행동할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았던 거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하나님을 뒤쫓았던 거 나 어디서든 잊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았던 것처럼 성에서도 하나님을 쫓을 겁니다. 적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쫓을 겁니다. 어떤 북이 영화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쫓을 겁니다. 다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마음껏 소리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쳤을까요? 원한, 울분, 분노?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방식과 노하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이겼으면 좋겠어요. 힘든 곳이든 부유한 곳이든 유명한 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쟤는 왜 저런 곳에 있어? 쟤는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회에 있을 때는 나 예수님 따라가는 중, 이거는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위치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필승법은,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는 편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이기는 편에 들어가세요. 반드시 이기는 편이 여러분이 뽑았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부분은 질지 몰라도, 잠시 오랜 기간 누워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필승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고도 이기는 필승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기고 시작하는 필승법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끌고 오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보다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고 이 예배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 돌았던 것처럼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외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